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11장 17절에서 3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고린도전서가 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읽지는 않겠지만 찾아가면서 계속 읽어 나갈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고린도 교회는 다 아시죠? 어떤 교회였는지. 아주 무질서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은사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적도 많이 행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무질서가 심하게 나돌아 있었고 또 간음과 이단 파단 다 많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서신을 보내서 그 심각한 무질서에 대해서 특히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일어나는 무질서에 대해서 심각하게 꾸짖었습니다. 이거를 공부하기 앞서 위의 구절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은데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안 읽어보셨어도 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종종 인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서전트 목사님께서는 이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 잠깐 보실까요? 2장 46절입니다. 2장 46절 그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3,000명 가량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여기서 보시면 빵을 뗀다는 말이 나오죠. 영어로도 사실은 보시면 브레이킹 브레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빵을 뗀다는 게 이게 이 빵이 우리가 생각하는 카스텔 같은 빵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누룩 없는 빵을 6월절에 먹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약간 비스켓처럼 생겼습니다. 제법 큰 빵인데 그걸 떼서 먹는 겁니다. 갈라 먹으려면 떼서 먹어야죠. 한꺼번에 입에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간혹 이게 성찬이다, 주님의 만찬이다, 주의 만찬이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뭐가 이게 나오는가 하면 포도즙을 마셨다는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같이. 주의 만찬은 두 가지를 이루어져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주님의 잔, 포도즙과 그다음에 떡이 아니죠. 빵을 떼는 것. 요거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한 가지만 나와서 아마 아닐 것이다라고 아마 서전트 목사님은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그 20장 7절 11절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과 11절입니다. 7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그리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와 빵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셀 때까지 이야기하고 이처럼 떠나니라. 바울이 드로아에서 사역을 할 때 유두고라는 젊은이가 창에 걸터 앉아서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오래 이야기가 되니까 꾸벅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던, 그런데 바울이 가서 다시 살렸던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빵을 뗀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이 이야기도 똑같이 친교 형태의 식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로버트 선스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만찬을 한 번 하는 건데 두 번 했기 때문에, 두 번이나 빵을 떼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하고 계신 것 같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이거는 애찬이긴 한데 이 애찬 끝부분에는 아마 주의 만찬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다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었다라고 이게 말씀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해서 말씀들을 배고프니까 저녁 식사하고 마지막에 주의 만찬의 규례를 행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이거에 이제 사랑의 잔치, 애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면 주님의 만찬이라는 게 무언가를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만찬에 대한 정확한 용어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잠깐 찾아보실까요? 10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이제
아주 쉽게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엄청난 축복이란 겁니다. 예, 말할 수 없는 축복이란 겁니다. 실제로는.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이 만찬에 참여하게 되고 그 참여해서 빵을 나누고 포도즙을 마시는 것이 실제로는 엄청난 축복이었다. 그리고 축복이다. 그걸 깨달아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이게 빈칸에 뭐가 적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축복하는 축복의 잔이고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나누는 함께 참여하는 빵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과 부활을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침례했을 때 그것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참여했는데 살면서 우리 몸에 죄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에 가깝지는 않죠. 사실 매일매일 죄를 행하고 또 죄를 짓고 매일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는데 이것을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그랬었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정말 잘 까먹습니다. 10분 전에 했던 일도 잘 까먹기 쉽고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은 기억이 안 나고 일주일 전에 내가 뭐 먹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이 규례를 행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었다. 라는 것을 계속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내가 그리스도의 인성에 가까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일이 이 그리스도의 주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주의 잔이란 말이 나오고 주의 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는 이것을 두 가지를 이제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잔과 주의 상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근데 뒤에 또 나오죠. 마귀들의 잔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네가 죽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병든 자와 약한 자와 잠자는 자가 많다 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런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잠자는 자는 성경적으로는 죽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걸 제대로 안 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주님의 징계가 심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뭔가 하면 주의 만찬을 행할 때도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그리고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다 따로따로 식사했습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음식을 잔뜩 쌓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 늦게 왔을 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올 게 없으니까 그냥 와서 부자들의 나눈 음식이 같이 있으면 좀 먹으려고 했는데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사람 배고프게 만들고. 음식 냄새는 풀풀 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일 때 그냥 막 이게 즐기고 노는 파티를 하는 게 너가 주의 만찬을 하는 게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파티가 아니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함께 모일 때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교회가 이제 독립교회면, 이 지역교회면 지역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따로따로 끼리끼리 모여서 행하는 것이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미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톨릭에서 하는 게 미사죠. 제사입니다. 알고 보면 제사. 주님의 만찬을 행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주일마다 제사를 지내는 거죠. 떡을 주고
입안에 넣어주고 그다음에 그 포도주죠. 거기는 포도주를 줍니다. 포도주를 입안에 넣으면 그게 정말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해서 내가 특히 사제가 이런 일을 행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거를 먹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교리가 그런 거거든요. 그쪽 교리는. 그러면 주님께서 단번에 한 번만에 행하신 그 속죄의 부활이, 속죄의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요. 주님을 매주마다 죽이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매주 죽여서 제사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일이 아니었습니까?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그들의 그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걸 죽여가지고 너희 죄를 사해주겠다.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현대에도 행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미사 또는 성찬, 영성체, 코미유는 같이 집합제 이런 걸 이야기거든요. 성찬이나 영성제 또 그리고 유카리스트라 해가지고 성체성사 같은 사람이 만든 교회 용어들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고 떡을 나누셨다는 말씀이 있죠. 그 감사라는 뜻이 유카리스트라는 뜻입니다. 거기를 이제 빼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을 변해가지고 언급해버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과 23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그리고 1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예, 칭찬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칭찬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다 꾸중만 한 게 아니라 규례들을 지켰다는 겁니다. 11장 23절도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만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주의 만찬은 바울이 그 12사도들, 12사도들한테 전해드린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적혀있죠.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다. 바울은 그 12사도들이 있을 때 있었습니까? 그 6월절 만찬 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받았다고 합니다. 주께 직접 지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바울이 직접 교육을 받은 겁니다. 배반 닫은 그 밤에 빵을 짓고 또 감사를 드리고 그걸 떼시고 또 포도즙을 주시는 그런 일들을 내가 행했었다라고 아마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주님의 만찬은 교회의 하나의 규례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다 전했고 이방인 교회들은 그것을 다 행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2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주리라는 연결 구절은 만찬이란 것이 그런 규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은 꼭 지켜라라고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 만찬을 행할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였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까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형입니다. 그림이죠.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것은 매일 기억하려고 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란 겁니다. 이것을 행해야 구원받으면 매주 행해야죠. 매일 행하든지. 그게 아니란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냥. 이 말씀 중에 행할 때마다 마실 때마다라고 나오죠. 이것을 마실 때마다. 마실 때마다 as often as라고 나오는데 앞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as often as는 자주란 뜻이 아니라 이걸 할 때마다라는 겁니다.
언제 얼마 만에 해야 되는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이것을 하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나오죠.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규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럼 오시고 난 다음에 뭐가 될까요? 우리가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주의 만찬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올라간 몸이 뭘 하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만찬을 끝났고 그 다음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4개의 이제 보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맞는 것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올바른 말에 체크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상징이다. 두 번째, 주님의 만찬은 성사이다. 주님의 만찬은 기념하는 것이다. 주님의 만찬은 은혜의 순환이다. 올바른 것이 무엇일까요? 1, 2, 3, 4 중에 맞는 것 2개 체크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1, 2, 3도로 치면 몇 번이 맞겠습니까? 1, 3입니다. 다선지형에 강하시네요, 다들. 멀티플 초이스에 강하십니다. 상징이고 기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걸로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상징이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을 준수하는 것은 24절, 25절 말씀 형태를 보시면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명령형입니다. 해라! 이런 걸 해라. 감사를 드리시니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거든요. 행하라. 이건 명령이죠. 이것은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침례 교인이 되었으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으면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만찬의 준수는 명령이란 것입니다. 이게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만찬의 상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첫 번째, 만찬의 요소들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잠깐 보실까요? 만찬이 있는데 만찬에 반찬이 뭐가 있냐 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만찬 안에 뭐가 놓여있느냐를 보는 거죠. 자, 2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빵을 집으셨습니다. 근데 빵을 집었다 그러는데 우리 출애굽기 12장 8절 잠깐 보실까요? 이게 6월절 만찬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직 구약 시대입니다. 아직까지는. 출애굽기 12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12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2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빵이 나오는데 어떤 빵인가 하면 누룩 없는 빵입니다. 누룩이 있어야 사실은 이게 이스트니까 빵이 부풀어 오르고 충분히 발효되고 난 다음에 구우면 맛있게 됩니다. 먹기도 편하고요. 입에 넣으면 살살 녹죠. 그런데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누룩은 성경에 총 23번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좋게 쓰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뜻하기 때문에 죄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이 밤에 주님께서 이 빵을 드실 때는 누룩 없는 빵을 드셨다는 겁니다. 결국 만찬의 요소들은 첫 번째는 누룩 없는 빵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29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이 무엇일까요?
흔히 말하는 포도주가요. 한 5% 정도든 아니면 12% 정도든. 예. 포도주 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주 틀을 보시면 방만하게 돼 있고 그게 이제 칸이 3칸 나눠져 가지고 포도나무 열매를 막 이게 한 곳에 모아놓고 수로가 나가지고 거기서 나온 걸 발로 막 밟으면 한 액체가 모이는 저장고가 있습니다. 그게 포도나무 와인입니다. 와인 한마디로. 영어로 와인은 2가지 의미죠. 포도주도 되고 포도즙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경에 쓰인 의미는 포도즙입니다. 주님께서 6월절에 드셨으면 이것은 포도주일 리는 없습니다. 포도즙이겠죠.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열매에서 난 즙을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계속 읽는데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예. 고린도전서에는 포도즙 대신에 뭐라고 또 씁니까? 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잔도 아주 휘황찬란한 유리잔 이런 거 없었을 겁니다. 그 시대에 그런 잔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독일로 만들었든지 나무로 만들었든지 아마 그런 잔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영화에서 이런 걸 갖다 이제 성배라 그러죠. 영화에서 휘황찬란하게 장식을 해가지고 이거 성배입니다. 이러면서 찾으러 다니는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주인은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주님의 만찬과 관련해서 포도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성분이 있는, 즉 발효된 것, 누룩이 들어간 이런 포도주는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의 상징이고 알코올성 포도주와 누룩이 있는 빵은 하나님의 아들의 흠 없음을 무효화시키는 상징이 됩니다. 흠이 없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었고 흠 없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희생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빵이 상징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11장 24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빵을 나누려면 뜯어야죠. 따다다다 뜯습니다. 빵은 통증을 못 느끼지만 주님께서는 실제로 몸이 완전히 뜯긴 것보다 더 못하게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채찍을 치는데 채찍에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못으로 막 치는 거죠. 그러면 살점이 드러나고 등을 치면 척추가 드러납니다. 살이 묻어 나오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몸 안에 있는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라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꺾이는 거 없습니다만 그런 꺾이는 것보다 더 한 통증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극심한 고통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이 모형이 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 잠깐 보실까요? 이사야서 52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또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의 고통이 느껴지시죠? 이렇게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견디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도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럼 잔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1장 25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계속 같은 말씀을 읽게 됩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잔, 포도즙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죄의 사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 지금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아버지 잠깐만. 나 이번에는 안 할게요. 하셨으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다 내려와서 다 죽이셨을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군대를 다 끌고 오셔서 이것들 나를 이렇게 하면서 다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 참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성막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50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50만 남자들이 있는데 50만 가족이 있는데 그들을 1년마다 한 번씩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들의 피가 뿌려졌을까요? 성막 안에는 피칠갑이었을 겁니다. 그 안에는 은으로 덮여 있고 금으로 덮여 있고 휘황찬란한 양털들 가죽들로 만들어져 있고 금촛대가 세워져 있었지만 그 안은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입니다. 사실은 그 동물들을 그렇게 죽여야만 그들의 죄를 1년간 유예할 수 있었던 겁니다. 1년간. 근데 주님께서 한 번 다른 번 피 흘림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전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은 죄를 다 사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만찬의 목적을 보시겠습니다. 침례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입니다. 침례란 것은 우리 알고 있죠.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 진행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림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와 똑같이 주님의 만찬 또한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인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주님의 만찬을 준수할 때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의 만찬을 준수해야 되는가? 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는 무수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제자들도 있었고 그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할 때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 이 주님께서 왕국을 일으킬까 봐서 이제 따라가면 나도 한 자리 얻겠지 하고 따라다니던 이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자들만 따라갔습니다. 2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 12과 함께 앉으시니라. 이 준비를 시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답니다.
어떤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베드로와 요한한테 이 둘이 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무나 만나가지고 물귀하는 사람 한 사람 보면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집 주인한테 이 유월절 준비를 시켜라. 좀 황당하죠, 사실은. 아무것도 뭐 계획된 것도 없이 그냥 어떤 사람한테 말하면 해줄 거야 이런 게 사실 좀 안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렇게 시키셨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이미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고 그 유월절 준비를 할 장소를 미리 마련해 놨다는 겁니다.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유월절 음식을 드실 때 그때 12명이 이제 따라간 겁니다. 이 12사도 마지막 만찬, 주의 만찬 하는 것은 이제 성화로 그려놓은 거 있죠. 그림으로. 거기 보면 이제 요한은 예수님 품에 탁 안겨 있고, 가룟 유다는 싹 도망가려고 하고 있고, 베드로는 흠상궂은 얼굴로 쳐다보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때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누가 그곳에 참석했냐? 주님의 제자 12명이 참석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16절 17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이상의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참여한 유월절 식사 만찬에 참여한 사람은 제자 12명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을 쭉 보시면 가룟 유다는 빵을 받았는데 포도즙을 안 마셨어요. 기록에는. 마셨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안 마셨다는 말도 없는데 마셨다는 기록도 없고 예수님께서 네가 할 일을 하라 하니까 돈바구니 들고 쓱 갔어요. 그냥 쓱 나갔습니다. 다른 제사장들한테 가서 주님 팔아는 길로 이제 간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도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탄어들이니라.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 세웠다 하셨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대언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있고 감독하는 사람이 있고요. 돕는 사람들이 있고 다스리는 사람들 다 있죠. 여러 가지 선물들도 다 있지만 단어는 포린 랭귀지죠. 말 그대로 다른 언어입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것도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즉 여기서 보실 때 주님의 만찬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구성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룹이 구성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0절 잠깐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가니라. 이 말씀 이제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만찬하고 나면 찬송 부르죠.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히브리서 2장 12절도 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즉 주님의 만찬은 교회에서 제정되고 실행된다는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에 의해서 실행되거나 제정된 게 아니고 또 다른 이상한 이단 교회에서 생긴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제정되었고 또한 교회에서 실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1절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의 만찬을 행하는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노니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이는 먹을 때에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으므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한마디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 주의 만찬을 파티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배가 불러서 만족하고 있고 또 술을 마셨는지 아니면 음식에 취해 있는지 취해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은 배가 고프다라고 되어 있고 이 파티는 파티인데 아주 불공평한 파티가 되어버린 거죠. 서로 즐기는 파티가 아니라 서로 모이는 게 좋은 그런 모임이 아니라 오히려 안 모이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만찬을 일단 함께 모이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18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라고 또 나오죠. 교회에 함께 모이는 것이 주의 만찬을 행해야 되는 그런 시기란 것이고요. 20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라고 또 나옵니다.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즉 한 곳에 함께 모이는 일이 결국 주의 만찬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시면 이 서신은 어디에게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장 2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고린도 지역의 모든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편지의 수신자 받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규례들을 지키라는 명령은 교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주님의 만찬, 주의 만찬은 어디의 규례인가 하면 교회의 규례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적인 모임의 규례가 아니라 교회에 주어진 규례고 주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준수하도록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신약 침례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는 우리는 배웠죠. 구원과 침례. 구원을 일단 받아야 되고 또 구원받은 것을 자기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침례를 받아서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만찬을 준수하기 위해서 함께 모일 때 이 말씀은 조금 다른데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구원을 받은 분이면 또 구원을 받은 것을 아시는 분이면 침례를 받았던 우리 교회의 신자이든 아니든 우리 교회 회원이든 아니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분들은 누구나 이게 참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서전트 목사님의 교회는 안 그런가 봐요. 서전트 목사님 아주 엄격하게 우리 교회 교인들만 받아. 아닌 사람은 나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침례라는 것은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진지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만약에 자신을 살피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이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 자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당했던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심지어는 잠든 자들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살피고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알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주님의 만찬을 준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알아보려고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